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됐어요. 노예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의무와 책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요 법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종을 해가지고 그거를 버리면 안 된다. 또 그 음식과 동침하는 거 그걸 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여자들을 결혼 지참금을 받고 팔아. 결혼이 곧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지금도 아이고 부자가 되셨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의 인권이 바닥이고 사고 파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국제 보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10살짜리 아이, 이 목에 목걸이를 찬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가서 지금 오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며칠 두면 그 종으로 팔려 남자한테 시집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집가게 되는 팔린 여자는 목에다가 목걸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김혜자 씨가 여러분 얘가 한 달에 3만 원 얼마만 있으면은 이 남자에게 팔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안 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2000년 전 일이 아니고 이 출애굽 당시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종으로 팔려 몸을 팔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이 시대에도 왕왕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랬어요. 과거 이집트 문화가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들, 자기 일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유롭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문화와 그 시대에 합당하게 여자들,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소외된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식이 없고 장애인이고 여자고 사회적 약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법을 오늘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 여자아이가 그 남자의 부인, 결혼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거 괴롭히지 말아라. 그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얼마나 함부로 취급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문화와 싸우는 반문화주의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깡패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3,500불을 내놓으라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은 했어요. 여러분 3,500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258조예요. 그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50% 나눠 가지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90% 먹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본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패전 배상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갖다 돈을 다 갖다 바쳐. 그리고 이익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에 맺는 조약을 트럼프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일본이 그걸 굴복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지금 서명하라고 날린 거예요. 유럽에다가 날린 거예요.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높아지고 더 잘나지고 하면은 남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내 돈으로 사왔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약자라고 해서 없는 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6번씩 결혼하며 손가락질 당한 여인에게 너의 목마름의 근원은 남자로 채울 수 없다. 예수 안에 채울 수 있다 하시며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장녀가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라합 여리고 장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가장 버림받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의미 없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의미 없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로 일을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섬겨야지 약하다고 이용하거나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하지 말고 이용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이 주인이 그를 기뻐하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 8절에 그래서 샀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결혼 관계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 주인이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참 변덕이죠. 그러니까 이제 속량을 돌려보내. 그런데 몸값을 세상 이치는 어디게 해요?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을 해. 그러면 지출한 돈을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샀어요.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딴 것이 왔어. 그럼 반품을 해요. 그러면 돈을 내가 돌려받아야 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자를 사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반품. 아유, 다 데리고 가시오. 근데 반품하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줘야 돼. 배로. 그 사람한테 내가 반품 시킬 테니 돈을 더 드립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제도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반품을 시키면서 그만큼 돈을 더 줘. 미안합니다. 반품시켜서 하고 그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배로. 이중 손해를 봐라 그 말이. 너가 여자를 종으로 샀다가
그게 마음이 안 들어서 반품을 시키려고 한다면 너는 돈을 더 줘라. 이중으로 손해를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옛날 번역에는 그를 속량할 것이나, 이게 뭐예요?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돈을 더 주라. 그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나왔고, 또 표준세 번역에는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그냥 속량하니까 잘 의미가 안 와요. 근데 돈을 주라.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못 살겠어요. 같이 하면서 돈을 본집에 보낼 때도 주고 보내라는 뜻입니다. 좀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현대 문화하고는 완전히 한 번.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갑질하지 말고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신 맞고,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본전 생각, 네 이기심, 네 얻는 거,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이므로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라. 풀어주는 삶을 살아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의 특권이고 너의 보람이고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결핍된 존재로 빼앗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돼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악착같이 해서 이익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그 여자가 너랑 결혼하고 너한테 팔린지를 알게 됐는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걸 네가 버려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고 누구한테 또 다시 인생을 하겠어요? 과거에, 요즘은 그게 허물도 안 되지만 과거에는 너 한번 갔다 왔다며, 너 팔려갔다가 마음에 안 들려 쫓겨나왔다며 소문 나가지고 인생이 너무 공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먹고 살 만큼 퇴직금을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너가 남을 빨아먹고 이용해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줘라.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네 삶의 목적이지, 빼먹고 그냥 남 이용해먹고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네 목적이 아니다. 네 높은 자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네가 손해를 떠안고 그 사람을 풀어줘. 네가 희생을 감내하고 그 사람을 살려줘.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먹을 걸 다 줘. 네가 버렸으니 먹을 걸 다 책임져 줘.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배워야 돼요. 이득이 되면 안 따라가고 이득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는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버려요. 사람은 버려요. 잘려요. 필요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88장이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남편은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들도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돌보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를 영원한 승리를 예수 안에 찾아야지, 사람에게 찾고 이 세상 정치에 찾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소년보 목사님 글도 나와가지고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가 안 나와서 갔더니 고추 따느라고 못 나왔다고 그래서 고추를 싹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책을 내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책 엄청 팔렸어요. 이렇게 전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승리를 지금 맛보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과격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이 돼야 된다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주의에 매몰되니까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정치인 누구 계속 그거 그냥 선거운동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희생해서 이기는 것이고 베풀어서 이기는 것이고 손해를 봄으로써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갖다가 진짜로 이기려고 하니 그게 정광훈이잖아요. 정광훈 목사, 소년보 사태, 우리 무엇입니까? 다 그런 일 아닙니까? 신천지 사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도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목적만 정당하면 되는 거예요. 통일교, 한나라당인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이기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성도만 끌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신천지도 이용하고 통일교도 이용하고 정광훈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화두입니다. 승리를 진짜 이겨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마음껏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게 영분이었어요. 점쟁이도 난 너무 우리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영부인 주변에 건진 법사, 또 명태군, 성리학자, 또 얼굴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예요? 그거 또 거기다가 무슨 신천지, 통일교, 기업, 국무위원, 장관 전부 다 이겨야 돼. 전부 다 더 이득을 얻어야 돼. 남은 죽여도 돼. 그냥 거기다가 무슨 개신교 대표 목사님들, 그리고 정광훈, 또 무슨 김정한 목사, 소년보 목사 다 달라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점을 보든 마술을 하든 그냥 목사, 법사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물론 승리주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풀어주는 역사요, 나눠주는 역사요, 희생하는 역사인데 다 붙어가지고 너무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 개신교가, 우리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기본 도리는 풀어주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라는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무서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 남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내가 옳아요.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게 신천지잖아요. 내가 옳고 옳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 짓을 해서라도 그냥 회심만 시키면 되고 내가 옳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손해가 돼도 속량금, 속정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누려야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내 영광이요, 내 보람이요, 내 기쁨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둘째고 예수 믿어서 나올 이득과 영광. 대통령 돼서 나올 이득과 영광.
높은 자리 가서 빼먹을 돈,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다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당도 손을 잡고, 목사도 손을 잡고, 이단도 손을 잡고. 근데 거기 국무위원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최선방에 서서 미신과 우상과 거기에 그냥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리 될까 겁나요. 우리가 더 갖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참 마술을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문화와 싸우라고 합니다. 야, 너는 문화적 승리자가 아니라 그 문화와 싸워라.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지배해야 행복하고, 다 이용해야 행복하는 그 문화를 싸워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로 주기로 했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9절이죠. 돌려보낼 거면 돈을 줘서 보내고, 아들하고 결혼시킬 거면은 그걸 네 종 아니야. 너 가족이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요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모친이요 내 가족이니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다. 내가 그걸 중매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예배됐고, 혼인 기약,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모든 성도는 그의 신부로서 예수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가족인 것으로 기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참 재밌어요. 여기 상전이 옛날 번역에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결혼했어요. 결혼 지참금을 내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좀 남자들이 옛날에는 아주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부인을 여러 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약을 내려 죽이고 유배도 보내고 쫓아내고,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하면 안 돼. 아주 못된 왕들이죠.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중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을 해놓고 또 딴 여자를 또 사왔어.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음식도 계속 줘야 돼. 의복도 계속 줘야 돼. 부부관계도 계속 맺어야 돼. 우리가 볼 땐 지금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나를 쫓아낸다 하면은 말이,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성경은 이 중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 틀 속에서 여종의 기본적인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너무 악하니까 그냥 기본적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는 음식, 의복, 부부 관계는 계속해라. 그거를 파격적 인권 보호를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기본적 생존과 존엄, 이거를 보장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을 보장해야 하는 겁니다. 존엄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랄 때도, 자식을 나무랄 때도 존엄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존엄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존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존엄을 깨버려요. 이동 물로 알아요. 그런데도 거길 따라가. 왜냐하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요. 이득으로 예수를 보니 존엄이 깨져도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남편됨을 알아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또 남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내게 주신 은사예요. 돈 버는 이유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일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보존하는 일에 내 돈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11절에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 그 말이 남편이 새로운 부인을 얻었다고 의복과 음식과 동침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자유롭게 떠나보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감정입니까? 약속이요?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커미트먼트 한다고 그래요. 약속이고 헌신이 사랑이에요. 물론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느낌으로 치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얄팍한 현대 무한화는 우리를 환상 속에 몰아넣고 감정적 쾌감이 없으면 그냥 남남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의 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은 맨날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주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너는 이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너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기 전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희생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먼저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약속과 책임을 인수하지 않아요. 너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상처받기 싫은 사람들로만, 헌신하기 싫은 사람들만, 약속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다고 하는 잠언 31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고 하느니라. 그냥 부족하다, 없다, 상처받았다. 남의 피를 계속 빨아먹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자체가 기쁘지가 않아요. 욕망을 채워야 돼요. 도파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고만 해요. 다 결핍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거머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거머리가 붙으면은 어느 우리 같이 일을 하는데 술 먹고 잠드셨어. 근데 다리에 이만한 뭔 풍선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거머리가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자는데 그냥 계속 만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풍선이 되도록 피를 빨아먹어요.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머리가 되어 다고 주세요. 없어요. 이게 또 없고 이것도 없고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 위에 설 때만 행복하고 누가 돈 벌었더라, 누가 높이 됐더라, 누가 뭐 어떻게 했다 하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고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 문화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야, 너 받을 생각 말고 좀 줘봐. 근데 보상받기 위해서 주고 또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냐. 그럴 거면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는 거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불편해서 주지 말아요. 우리가 왜 줬다고 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 중심으로 준 거잖아요. 안 주면 난 마음이 불편해. 나 좋자고 주는 거야. 그렇게 주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주지 말래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줘야지. 그리고 주는 것 그 자체해야 돼요. 줘서 기쁘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인간들 위해서 죽어줬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 불편해서 죽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그게 주는 거예요. 주는 그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걸 기뻐하셨다고요. 그렇게 줘라 그 말이에요. 풀어줘라 제발 좀. 그 여자 풀어줘. 거기서 집착고만 하고 풀어줘. 네가 그거를 갖다 이용하려고 하다가 네가 딴 여자 생겼으면 풀어줘야지. 그걸 네가 그걸 붙잡고 있냐. 돈을 줘서 보내. 그 사람 존엄을 지켜줘 제발. 네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줘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가서 더 챙기려고만 해요. 거래만 하려고 그래요. 이득만 얻어내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랑은 거래가 아니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강건할 때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용서받은 자요,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 이제 난 하나님 영광을 봤다. 이제 주고 살아야지. 거창한 거, 나중에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할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지식이 짧다고, 여자라고, 혹시 장애인이라고, 혹시 남자라고, 혹시 자식이라고, 혹시 남편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가 좀 없다고 다 하고 못 줬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조화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찬물 한 그릇만 주셨습니까?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숙한 자, 사랑받은 자입니다. 실력 있는 자 누굽니까? 주는 자입니다. 성령을 아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높낮이가 없어요. 돈 버는 것에 높낮이가 없어요. 조금 벌고 많이 벌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에요. 주 날리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일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세상에 나가 적은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풀어지는 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종을 풀어주듯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게 하시고 내 자신의 얽매였던 집착들도 풀어놓게 하시옵고 내 자신을 무겁게 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에도 풀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